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고되고 괴롭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도 선택하는 것이 있죠. 쉬워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때 당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경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앞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건강에 또는 내 삶에 이로운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죠.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안에 갇힌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에도 판단하면 안 되고 선입견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세상을 바라볼 때 생각을 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해라? 하느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자 길 가면서 하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 이건 어떻죠? 그래 이것은 저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갈 수 있죠? 많이 아는 사람? 교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저 듣고 믿고 따를 뿐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것이 힘든 것은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힘든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산에 별로 안 가본 사람이나 가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차이는 근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경험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잘 타는 사람들도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럼 산에 안 간 사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둘의 차이는 무엇이다? 경험의 차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산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언제 올라가지? 올라가다 나 죽을지도 몰라. 언제 올라가지? 2시간 고민했어요. 또 3시간 고민합니다. 4시간 고민해요. 상황은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4시간 뒤에 출발하면 힘들까요? 아니면 덜 힘들까요? 지금까지 4시간 동안 힘들 거야 다짐했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4시간 전에 출발했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힘들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써서 산에 가죠. 자기 시간 써서 산에 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좋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모레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그동안 나아졌어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삶은
양파 같아요. 그래서 처음 깔 때는 어때요? 안에 뭐가 있겠지. 또 까죠? 뭐가 있겠지. 또 까요. 다 까니까 뭐야? 없어. 그럼 양파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양파는 알맹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까는 껍질 자체가 알맹이지 않습니까?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더 어렵다?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힘들고 불가능할까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들이 가능합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만 듣고 살아간다는 게 인간적인 힘만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사람에게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겸손하게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긍정적인 생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데 삶 안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부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거나 쉽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삶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삶은 살아봐야 돼. 그래야만 알 수 있어. 운이란 게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운을 믿지 않죠? 뭘 믿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안 타면 배는 타보셨습니까? 기차는 타보셨어요? 차는 타보셨어요? 그러면은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 시골 같은데 산 같은데 집들이 몇 채 있으면 저기 살면 진짜 재미없겠다. 저기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기차 타고 갈 때하고 내가 거기 있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이제 시골에 있는 별장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 3일 묵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았었는데 그 앞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도 보이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여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기 사는 거 진짜 힘들겠다. 왜? 별로 주변에 집들이 없으니까 되게 심심해 보였기 때문에 저기는 누가 살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생각 누가 있었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옛날에 한 생각인데도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차를 타고 갈 때 보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서 기차를 보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살아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에너지를 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삶은 고되다. 삶은 힘들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몇 번을 외치면 삶이 나아지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느님하고 몇 번을 부르면 시련이 사라지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족끼리 서로 탓하고 네 잘못이야. 잘못을 따지면 뭐가 나아집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넓은데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죠? 뭐가 달라? 걷는 거?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게 걷는 것뿐이 없어요? 뒤로 걷는 거? 원숭이 걷는 것보다 더 잘 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에 함춘호인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성악을 하려고 했다가 이 노래가 잘 안 되니까 나는 노래 소질이 없나 보다 하면서 그 학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기타를 선물해 줬는지 기타를 처음에 잡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코드였지만 어떤 코드하고 어떤 코드 사이가 천리길이었대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나라 최고의, 아니 아시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몇십 년 동안 기타 집에다 모셔놓고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딪혀서 하루하루 그때만 충실한 거죠. 내일은 날 몰라요. 일주일 다음에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했더니 상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어디에 충실해라? 지금 여기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공부를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운동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장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가십니까?